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한 여자 선생님이 제게 다니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제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제가 이제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잘 읽어보셨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하자면 사돈 관계를 맺고 이제 2년 후에 길르앗 라못을 향해서 싸우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아합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주변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400명이나 곁에 있었지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올라가면 죽습니다. 재앙입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나머지 여론을 따라 400명의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전쟁에 올라가서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 귀에다 들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자꾸만 자기에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면 사람은 바뀌게 되거든요. 아합에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좋은 얘기죠. 왕은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왕은 반드시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얘기, 저거는 좀 기분이 나쁜데, 이런 얘기 속에 하나님의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400명 선지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분이 나쁜데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선택을 다수로 쫓아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지게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귀에 자꾸 들려주면 그런 귀는 닫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 상태를 위해서 닫으셔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고 누가 잘못했대 잘했대라는 것이 맞아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일단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불신앙적인 얘기는 아무리 듣기 좋고 나를 위로하는 얘기라도 불신앙적인 얘기는 귀를 절대로 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렵니까?
지금 생수를 먹고 정수기 물을 먹고 계시는데 한 3일 정도만 폐수를 한번 먹어보세요. 시험하다가 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안 좋은 물을 3일 동안 계속 먹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 세상, 사람 소리, 이런 하나님 말씀 아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반대로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에게 믿음의 소리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상황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준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요, 순간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저도 믿음이 없는 얘기, 현실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또 나오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속에까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더라도 입 밖에 빼내버리면 성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붙잡고 있는 약속을 따라 그대로 응답 주신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앙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계속 우리는 그 말을 선포해 주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이 2023년도 가장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가장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옆에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내 마음속에 가장 축복된 말이 뭘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짜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되겠죠. 우리 좋은 물도 계속 시켜가지고 먹는 것처럼요. 몸 좋아지려고 그러지. 수돗물 받아 먹어도 되는데 수돗물은 조금 그렇다라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자꾸 사서 먹는단 말이죠. 몸속에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24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24.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로 24. 그렇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하자면 증인 24. 이걸 계속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2023년도 12월 달에 가보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올해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최고 증거 있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꼭 제목 잘 잡으십시오. 현장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장에 빛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은 밝아지겠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3가지 딱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복음입니다. 현장에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다 있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재앙이 끊이지 않고 세계에 재앙이 끊이지 않느냐? 그 뭔가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서 자꾸 인간에게는 재앙이 자꾸 터진단 말이죠.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아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죠. 종교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상에 계속해서 어둠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인간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가는지, 어째서 나는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지, 어째서 자꾸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내가 자꾸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가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이 어두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 근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지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배경이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이 자꾸 재앙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돈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건강 문제도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 가서 뭐 친구 문제도 아니고, 뭐 공부가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 유일한 사람이 되겠죠.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장에 지금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지옥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한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에만 눈이 열린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겠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노예 상태에 있습니까? 어딘가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출애굽되었지요. 어딘가에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임마누엘 약속 잡고 포로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노예 상태이든 포로 상태이든 속국에 들어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기에 사실은 정신 문제로 드러났고 드러나기에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도 드러났을 뿐이지 실상은 근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 현장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길 바라고, 실제 그 복음이 하나 없어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의 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현장에 이 복음 하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는데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복음만 또 알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는 기도입니다. 늘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주영군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지옥 권세 무너뜨리신 참 선지자, 저주와 재앙 무너뜨린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만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해요. 자, 이때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멸망으로,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세상을 재앙으로,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계속 몰고 가는 흑암 세력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고 있을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고요. 여러분 배후의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돕는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지금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의 성령의 역사, 예배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요, 예배할 때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관계에 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지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죠?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사자들을 동원시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활동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는 현장의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재앙 막을 자는요, 경찰서가 막는 게 아닙니다. 재앙 막는 것은요, 국회의원이 막는 게 아닙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세상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현장의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지옥 배경은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만 있을 뿐만 아니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연성중학교에 그 다니는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이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지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보여요.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네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1주, 2주,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물어보는데 귀신이 그 뒤로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 멀쩡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병든 사람이 필요하죠. 현장에 필요 없는 사람 말고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 안 된 사람 말고요, 진짜 영적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많은 것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자기가 진짜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믿어진다면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현장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내 있는 장소를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이 되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 운동을 하는 다락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이래야 현장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왜요? 현장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당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과 각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하는 다락방 운동만이 현장의 흑암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 속에 이 전도 운동 이 통해서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는 뭐 만나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비된 자지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 가지고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겁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가 기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감람산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중직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이게 바로 25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24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뒤집어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불러버렸다니까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요, 콧방귀를 낍니다. 워낙 실력 있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바로 다메섹에서 빛을 내리쬐면서 바로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전도하셔서 뒤집어 버린 거죠. 설명을 아나니아가 대신 해준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지요. 우리는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냥 입 열어서 그냥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린 자꾸요, 요셉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요, 모세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뿐이죠.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나를 통해서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인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를 통하여서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지도 마시고 사람을 높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던 그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똑같은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님이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한 얘기를 제가 가면 꼭 그 말씀을 얘기해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싶은 게, 그런 어머니를 뒀으니까요,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은혜 받은 걸 새로 깨달았다면서요. 내가 들어보면 새로 깨달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새로 깨달았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나귀가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긴 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막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귀가,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누구 때문에 지금 그 가지를 흔듭니까? 예수님 때문인데요. 나귀가 가면서 막 좋다면서 이거를 어느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이 설명했대요.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인정합니다. 실력이 많고 적고 할 수는 인정합니다. 모세도 내 입이 두나에 뻣뻣하고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역사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인간인지라요, 저도 그래 왔어요. 조금 먼 이 역사나 이런 게 딱 되면요, 꼭 나귀처럼 내가 한 것처럼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좋아가지고요, 실상은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주님을 태우고 오기 때문에 나귀가 덩달아서 높여지는 거지 나귀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서밋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의 흑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기능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몸부림치면 어느 정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가다가 영적 문제 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하버드 가는데 하나님 없이 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와버려. 이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열심과 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무한한 능력의 보좌의 힘과 축복,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서밋이에요. 올해 도전할 것이 뭐죠? 바로 그 무한 세계를 향해 도전해라. 2부 때도 또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무한한 세계의 보좌의 능력에 도전해라. 우리가 도전할 것이 뭡니까?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로를 받기 위해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 최선을 다하는 불신자 보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능력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쨌더니, 내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이뤘다 해도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어찌 보면 복음도 잘 못 누리고 복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누리는데 나에게 하나님 이런 큰 문을 열어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계속 누가 뭘 이렇게 줘요. 아이고 미안한데 그냥 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뭔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알리기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살린 루디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했죠?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잘한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 잡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열리면 도전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뭡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세 가지 하시면 돼요.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이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 있는 393, 그건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려요. 언제까지? 응답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고 응답이 왔을 때, 문이 열렸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도전하는 거죠. 그 기도는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이 세 가지면 끝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이 누굽니까? 야손. 고린도이 누굽니까? 보리스가 부부. 이 골로새이 누굽니까? 눈바.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들 누구죠?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 사람들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섰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2023년도는요,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동기가 맞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순수한 복음적 동기가 맞나? 이걸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뭐 이제 돈 많은 사람이지요. 남편이 잘해주는 사람이지요. 뭐 건강한 사람이지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한, 맞습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죠. 없으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그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결론을 지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꾸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자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이러더라. 뭐 영접하고 안 하고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내 주변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없이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치유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그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남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복음만 얘기하고, 여러분 입에서 기도응답만 얘기하고, 여러분 입에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다락방을 하거든요. 이분이 늘 말씀을 그다 정리를 해서 보내와요. 목사님들에게 보내줬더니 이게 참 이게 본인들도 다락방을 하고 이 정리해서 보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엑셀로 다 작업해가지고요. 원래 이 공부를 또 하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잘 이렇게 듣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소송 중에 있잖아요. 가정에 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분 마음을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도 나와요. 자기는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그런데 막 이 상대방은 막 계속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송도에서 큰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가정 속에 이 막 어둠이 들이닥치면서 이 뭔가가 소송까지 지금 갖게 됐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도 얘기했죠. 집사님 다락방 열어놓고 성경 하나씩 찾아가면서 집사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누군가를 통해 누구를 붙잡거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든지 다락방을 오픈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든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는데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현장 속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을 누리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의 복음 전환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올해 여러분 주변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문들이 열리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정말 내 주변에는 복음의 얘기를 계속해주고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주고 전도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주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만남이 없다면 이제 내가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 다른 만남들을 가장 행복한 만남으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전도의 문이 열려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이 말씀 운동에 그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